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40일간의 묵상여행 37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도 했고요. 동시에 또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푸른 풀밭의 의미는 어떤 우리 거처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들에게 꼴을 주듯이 어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거처를 주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또 쉴 만한 물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거처의 의미, 또 물의 의미도 있지만 또 잔잔하다, 고요하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식을 주시고 쉬게 해주신다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곳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피난처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궁지에 몰리고 긴박한 어떤 상황들이 되어질 때, 연출될 때 오히려 우리를 피할 길을 예비한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주의 지팡이, 막대기 이런 표현으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이유는 그가 나를 위해서 항상 어떤 거처, 그리고 어떤 양식을 주시고 또 나를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은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곳을 주시고 잠잠하게 하신다, 이 개념들을 가만히 좀 이해한다면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단과 시험을 받을 때 뭐라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에게 이제 꼴을 준다, 푸른 초장할 때 이제 양들이 그 풀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풀을 먹는다고 할 때 양식인데, 결국 그 양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영이라고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할 곳, 거처, 그리고 잠잠하다, 쉴만한 물가라고 했죠. 아까 그 잠잠한 개념도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잖아요. 요나서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요나가 피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물론 니느웨도 싫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두렵고 피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럼 이 내용도 우리가 지난 시간과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나를 피할 곳으로 인도하고 나를 쉴 곳으로 인도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어떻게 잘 허락해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괴로움이 많았는데 건강이 이렇게 좋아져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를 했고 부르짖었는데 생각만큼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한가? 다윗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왕이 날마다 수시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나중에 왕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작 다윗을 피하게 해주고 싶었던 곳은, 그 피난처가 어디였느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피할 곳,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사실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성전의 개념도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성막이라든지 성전의 개념, 사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장소에 임재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장소에 임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건 아예 내가 배가 고팠는데 음식을 주시고, 내가 목이 말랐는데 물을 주시고, 내가 피할 곳이 없었는데 피할 거처를 주셨어, 이제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근데 진짜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가나안이 상징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임재,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궁핍과 결핍과 또한 위협에 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내가 피할 집을 제공해 줄게, 피할 돈을 줄게, 건강을 회복시켜 줄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내 임재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전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할 때, 내가 굉장히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먹을 것도 많아서 기분이 좋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는 뭡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음식, 쉴 곳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의미가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절박한 상황이고 너무 괴로운데 뭔가 들어지지 않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다 할더라도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들어오라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그것을 배웠을 겁니다. 물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치고 여기저기 도망치면서 하나님이 피할 곳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도 경험했지만, 정말 다윗이 느꼈던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구나, 가장 쉴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시편이 뭡니까? 다윗의 울부짖음과 그 괴로움과 또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한 찬송의 고백들이 아닙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그 성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거기만이 유일한 쉼과 안식과 은혜, 생명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걸 인정하며 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